이 새벽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영적 체험을 분별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체험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게 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분별이 될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개혁주의, 우리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가락성산교회의 우리 총회에서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명확하게 그 제한을 두고 그 내용을 분별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에서 제한되고 해석해야 되느냐? 언약 밖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은 어떤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방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의 본질보다도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것의 메인은 그 신비적인 사건이 말씀보다도 앞서게 되어지는 오늘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 안에서 제한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제한되고 구별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이 지금 우리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66권이 660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66권 속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성경책이라는 이 66권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받고 정형화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가 다 이야기가 추가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진 것들만 채워지게 되는 것으로 오늘 그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본질 안에 그 말씀을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사모하라고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도 앞서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거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사탄도 영적 체험을 우리 가운데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상황과 체험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역 중에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우신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요에서 2장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그런 역사 충만함의 성령 충만함의 흔적들과 변화들도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에 통하여서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그 어떤 이야기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일들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그 역사가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믿음되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로 다 그 영적인 체험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중마고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부흥회 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똑같이 했는데 한 친구는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돼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니까요. 그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면 그게 얼마나 이 안에서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얘는 알지도 못하는 말,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5분만 하면 다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얘네는 안 끝나요. 그러다가서 끝나고 나서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 보니 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러 올 때 말고 그 외에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보다 교회로 먼저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저 친구를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혼자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 식사를 하시게 되어져서 밥 먹다가 강사 목사님한테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 받아요? 근데 이분은 벌써 제가 왜 그 질문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 와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전에 밥 먹기 전에만 하던 기도가 이제 수시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방언받아서 나도 방언할 줄 알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함을 갖게 하셔서 주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어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맞아? 내가 꿈을 꾼 거야? 아니면 내가 상상했던 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하나 드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가서 여쭈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하다가 통성기도 시간에 갑자기 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또 물어요. 그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모르니까 묻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그걸 왜 저한테 물었는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이었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맞아. 여러분에게 제가 왜 옛날 오래된 이런 제 과거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해 드리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어떤 자랑의 내용들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영적인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것과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가 기도하는데 내 방언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멈출 줄 아는 게 그게 은사고 그게 방언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통성 기도를 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 말씀을 방해한다면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고 분별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그 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는 엘리바스가 또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보 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말로 오늘 그 욥으로 하여금 위로의 탈을 쓰고 정죄하고 오늘 그 욥의 위로하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던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욥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그 내용이 자신이 어느 깊은 밤에 모두가 사람이 잠든 시간에 홀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의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알아?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렸는지 내 마디마디 뼈가 다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 지금 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17절부터 소개되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이 모습과 이 말을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 들을 때 고통 중에서 지금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의 종기를 긁고 있고 모든 절망적인 재앙적인 소식으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던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엘리바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짓누르는 권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두 잠잘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두렵고 머리가 쭈삣하고 뼈마디가 흔들흔들하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희미한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고통 중에 있던 욥이 아까는 죄에 대하여서 너 하나님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이렇게 말했던 엘리바스가 지금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라는 말을 그가 들을 때 오늘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의 생애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탄식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는 그의 모습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입이 닫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엘리바스 앞에서 저 엘리바스가 더 권위가 있고 또 자신을 짓누르고 뭔가를 자신에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을 이루면 그것은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빙자라는 것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그 진리는 말이에요,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강물에 뛰어들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살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나가서 죽어.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잖아.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준 게 왜 준 거야?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했네? 이 사람들도 이랬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전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졌던 종교단체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대부분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자신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이용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이 양면처럼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고
재앙도 다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에레미야서 29장에 보게 되지만 이것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베푸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사랑의 매가 아이에게 훈육을 합니다. 근데 때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예전에 했던 것을 사랑의 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 없이 이걸 한다고는 이거는 구타예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오늘 그 아이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그를 세우고 살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살리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은 거울로 바라만 본다면 비슷하고 똑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때때로 사탄처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경험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걸 일명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스트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은 좀 달라요. 테스트는 온전하도록 하고 인정받고 든든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가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요. 기억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강도에게 예를 들어서 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이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검이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17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 이건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욥을 위로하기보다 네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의 자존심까지도 지금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도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위로받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랄 같은 그 자존심 같은 믿음을 넌 죄인이잖아. 죄인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는 흙집에 사는 것까지 예언의 이야기를 하는 그 예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흙집에 사는데 하루살이가 와도 그 흙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흙집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오늘 살고 끝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하루살이인데 그 하루살이가 나에게 와도 나는 하루살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그런 흙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말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도 그런 존재가 죄인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행하는 모습은 위로가 아니라 명백히 지금 그를 절망과 좌절 속으로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떤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무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한 것이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누구에게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을 나이가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자신의 체험을 내세우면서 오늘 그 사람을 마치 못 취급하는지 아세요? 너도 기도 좀 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와 선물과 체험을 주시는 것은 주관적 체험이에요. 주관적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고 객관적으로 주신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보다도 주관적 체험이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분별을 갖게 하시거나, 이런 어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일은 더 기도하고, 내가 앞서서 섬겨야 될 것들은 섬기고 행할 것들은 행하게 하는 것이 영적 체험의 목적이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무기와 같이 권력과 같이 누구에게 나를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한 조건과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제한되고 해석되어지는 것, 그 이상 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별해야 돼야 되고, 그런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영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을 진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설명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을 앞둔 소망을 둔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죽으면 흙과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으면서 오늘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변화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어진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핵심인 내용이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제 친구에게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내 친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비로운 신유은사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체험의 목적과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의 역사와 체험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그 믿음을 믿음되기 위한 목적하에 베푸시는 선물이지
내가 요구해서 받는 대가에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40일 동안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대요. 방언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한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은 뺏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짓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섬김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섰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그를 세우고 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7월 5일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VIP들을 작정하는 기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분별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를 작정하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